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다들 한 번쯤 해보셨던 생각인 것 같아요. 나의 존재와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라는 생각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 혹시 못 해보신 분들은 이 시간에 함께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시작이 어디일까? 나의 존재의 기원이 어디일까? 근원이 어디일까? 뿌리가 어디일까? 라는 생각을 다들 모든 사람들은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수많이 이야기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도 있고, 또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도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존재를 나의 가치성으로 평가하는 존재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짓고, 또한 너의 자신, 나조차 잘 알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나로 시작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존재입니까? 아마 후자의 결론을 모두 다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것을 고백합니까?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는 죽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는 내 삶이 내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답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백들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세상의 근원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근원, 그리고 시작과 끝이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리고 나의 수많은 견해들이 바뀌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뀌지 않는 하나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결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도 우리의 신앙관과 우리의 신앙이 결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 라는 것이, 그것은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에 너희의 믿음이 언젠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주소가 어디인지, 우리의 고백이 어디인지를,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 시작을 볼 때 항상 창세기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만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바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시죠.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켜가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아담은 이것을 기꺼이 수행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죠? 존재가 흔들리는 사건이 하나 딱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에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죠? 죄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존재를 어디에서부터 찾습니까? 분명히 세포 분열로 사람이 시작됐다라는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세포로부터 시작된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제 발음도 이제 전 안 돼요. 하도 이제 배웠을 때는 잘했는데 이제 안 배우니까 사실 까먹고 희미해집니다. 이게 남방부 원장류, 이제 원숭이들을 뜻하는 이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기원은 세포부터 시작했다. 물론 인정하죠. 왜냐하면 태아에서 우리가 세포 분열로 사람이 점점점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모든 것이 세포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과학을 믿는 두 번째 고백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첫 번째 고백을 하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무시하죠. 성경의 수많은 것, 인류의 역사상 보면 그 역사에 뒤처지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좀 역사의 기원, 사회적인 뭐 분위기나 아니면은 뭐 역사적인 이제 기록들을 보면 성경은 그 사건들이 발생한 후에 한참 후에 기록되지 않았냐. 그래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성경을 좀 많이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이지만 성경을 비판하면서 보는 시각들이 그러한 잘못된 시각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도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시작과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존재의 시작을 알리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다들 아마 교회 다니셨으면 한 번쯤은 외우셨을 말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끈을 연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나무를 딱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상황을 보면 어떻죠?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 광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이 깨지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면서 서로 이제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순간 가정의 관계가 단순간 만에 깨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순간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화합하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 죄악된 인생으로 살아간다 라고 딱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순간 그 가정의 모든 것이 깨지고 모든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으므로 우리는 종에서 자유하는 양자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깨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끔히 깨끗이 관계를 연결해 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과를 잘못 먹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다라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백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할 때에 부담스러운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자냐면 쉽게 하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갑자기 가서 아저씨 저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물론 돈은 있는 사람은 빌려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한테 가서 부모님한테 가서 아버지 저한테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뭐 혼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부모님께서 만들어서 그것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들과 자녀와의 관계를 맺었다,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접붙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와 그 다른 열매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것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은 것과 분쟁함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즘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들이 모여있고 총집합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죠. 이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음. 두 번째, 관계의 단절, 당지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방탕한 것들로 규정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두 번째 것들이 너무 길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나와 있냐면 원수 맺은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즘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열매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사이를 화합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평화롭게 만듭니까? 아니면은 그와 반대입니까? 분명히 그와 반대인 것이죠. 그와 반대는 것은 사이를 찢어지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서로 화를 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열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찢어놓고 관계를 찢어놓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제가 편집해서 말씀드릴게요. 1장 10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는 마음과 같이 하라.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11절에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리요? 그리스도께서는 화합하게 만드셨지 결코 나누지 않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 분쟁과 팔을 나누는 것, 갈라지게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위에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말씀하죠? 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찢어진다라는 것이죠. 찢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사항들을 보면은 수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한 성령으로 병고침을,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각종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성령이 행하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한 공동체에서 한 이제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어떻죠? 그 안에 분명히 분쟁이 존재했고 그 안에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은사들이 나와요. 뭐 병 고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방언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뭐 방역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은사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한 성령으로 너희가 이것을 한 성령께서 주셨다. 그러면은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안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사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셨어. 그런데 왜 너희 안에는 분쟁이 있고 너희 안에는 시기가 있고 너희 안에는 왜 손가락질 사는 사람들이 있냐, 높고 낮음을 왜 뜻하는 사람들이 있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 중 몇 사람을 세웠다. 첫 번째는 사도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교사요, 다음은 이제 능력 행한 사람들을 쭉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혀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질서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거냐,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육체의 열매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로 합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로 합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아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분쟁하고 투기하고 서로 갈라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결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지즘과 분쟁과 서로 투기와 서로 미워함과 서로 핍박과 서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것이죠? 하나로 뭉치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안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 안에 분명히 이것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2절부터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기할 법이 없느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면 이러한 것들이 와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딱 봐도 교회를 하나 되고 연합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일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점점점 터지는 순간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세상의 것들이 점점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갈라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누군가 팔을 만들고 그 안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욱더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논리와 그리스도인들의 논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규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23절까지는 22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락과 화평과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되죠? 교회 안에 과연 분쟁이 있을까요? 전혀 그런 것들이 존재할 틈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분쟁을 자세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타산을 따지는 게 눈에 딱 보여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세상처럼 살아가라고 해도 그렇게 결국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이해타산을 따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전혀 다른 결과물과 전혀 다른 과정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만약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이러한 것과 반대가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영광만을 구할 것이고 그리고 투기하지 않고 언제나 그 안엔 사랑과 화평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교회들의 반응이고 이것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화합하는 곳이고 교회는 화평 가운데에 평화가 넘치는 곳이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다들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고 기뻐하시고 전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를 계속해서 너 뭐 여기 살아가는데 그냥 뭐 똑같은 사람 아니야? 라고 규정짓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본받지 마.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가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와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죠? 이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처음에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왜 이야기할까? 잠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생각을 하면서 왜 율법에 대해서 왜 이야기할까?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아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우리 쉽게 봅니다. 이 시대에서도.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그들은 율법으로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율법이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저 사람의 죄까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지은 죄까지 율법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이거 율법대로 살고 있잖아. 그러면 성경 속에서 넌 돌로 맞아 죽일 사람이야.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사건들이 성경 속에서는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런 것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준점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선한 뜻으로 주셨을 텐데 왜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안 좋게만 생각하는 것처럼 비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좋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그저 사람들의 도구로 사용하는 말씀으로만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딱 보이거든요. 저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했으면 정말 베스트일 텐데 왜 답답하게 왜 저럴까? 라고 하면서 점점점 마음에 깊은 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잘못된 것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것이 아니죠.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을 같이 안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다른 이제 모든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가 아프다고요 해서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지체를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그 지체의 아픔 또한 함께 안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참 많이 생각하면 누구는 안타깝지만 교회들이 점점점 좀 슬퍼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봐요. 정말 바른 교회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뭘까 생각하면 내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언과 은사와 수많은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사랑의 열매를 찾아보기 힘든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이것은 한 명만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전체가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아픈 지체들, 서로 다친 지체들,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안아주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름까지 짜줄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안에 누가 있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삐까뻔쩍한 교회 안에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채워놓는 잘못된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지만 그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넘쳐나는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후자로 규결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넘쳐나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많이 다른 분들보다 배우지 못했고 했지만 교회라는 것은 서로 안아주는 거라면 서로 성령 안에 있고 서로 한 성령으로 이루어 나간다라면 한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정말 참되게 그곳에서 역사한다면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안아줄 수 있는 힘까지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세 가지는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도 혹시 사랑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 또한 좀 많이 해봤어요. 저는 생각을 하면은 계속 뭐 끝도 없이 생각을 해서 좀 잡아줄 수 있는 주변에 이제 분들이 참 많아서 좋아요. 참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길 원해요. 은사들,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은 13장 사랑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지 않길 바래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한 곳으로 걸어가는 우리 하늘땅 교회가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교회한테는 감동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교회한테는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를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정말 바른 교회가 무엇일까? 바른 한 성령 안에서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오늘 제목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누구도 그 어떠한 것들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금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열매가 처음에는 사과도 풋사과 시절이 있고 뭐 빨간 사과가 됐고 그 다음에 점점점 맛있게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처음에는 조그만 열매로 시작하지만 점점점 물을 익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충성된 교회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